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굴의 세 가지 교훈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잠언은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저자이고 30장은 아굴, 31장은 르무엘 왕의 모친이 저자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굴은 누구입니까? 아굴은 기록에 보면 솔로몬 시대자의 지혜자인데요. 아마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 잠언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인간의 무지성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2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 30장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즉 자신을 짐승에 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15절에 보면 거머리 비유, 16절에 보면 서울의 비유, 악이 배지 못하는 비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의 비유 등등 수많은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굴은 이런 비유를 왜 사용하는 걸까요? 그건 인간이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측면에서는 자신이 짐승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3절 말씀에 봐보면 잠언 30장 3절에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내려오는 자가 누구인지 바람의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즉 나는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했던 거죠. 실제로 인간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과학과 기술 또 지식 등을 통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은 한계와 무지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우주를 한번 봐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큰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실제로는요, 만안경 하나로 본 그 우주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안경 가지고 우주를 촬영해 보니까 이 세상이 끝없이 확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블랙홀이라든지 빅뱅이라든지 우주에 대한 비밀 등등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아는 우주의 비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주는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엄청난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 우주인 거거든요. 이 자연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또 이 자연 세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뭐죠? 인간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간에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원자가 뭡니까? 원자는 쪼개다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원자거든요. 그런데 그 원자가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원자 안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자 안에 있는 그 공간이 99.9%가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자 하나가 99%가 비어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몸을 이루고 자연 만물을 이루고 우주를 이루는지 엄청나게 놀라운 신비로운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을 보더라도요, 이 인간의 뇌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인간이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뇌 신경에 있는 수억 개의 신경망이 막 움직이면서 하나의 결정을 딱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그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AI가요, 인간과 똑같이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사고를 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AI가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AI가 작동을 하려면 수십만 개의 칩이 들어가야 되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래밍, 설계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겨우 사고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는 거대한 물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AI가 사고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 두부 한 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뇌를 가지고 사고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우연히 그냥 내가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복잡한 엄청난 신경망을 움직이는 누군가가 만들고 설계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자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말하잖아요. 실제로 이 자연을 보면요, 자연이 그냥 움직여 가는 게 아니에요. 자연 이 세계가 얼마나 질서 있게 조화롭게 움직여 가는지, 여러분이 이 지구를 보면요, 하루 동안만 해도 500톤이라는 물이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요. 비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 순환 과정을 거쳐야 지구가 아름답게 유지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질병도 보면요, 여러분 인간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바이러스가요, 이 병균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사람은 이렇게 많은 수많은 취약한 병균 속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걸 보니까요, 현미경으로 우리 혈액을 딱 보니까 혈액 속에 무슨 이물질이나 간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혈액 속에 호중구라고 하는 그 백혈구가 돌아다니면서 간염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자기가 덥석 잡아먹고는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게 우연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호중구를 움직이는, 적혈구와 백혈구를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아굴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 전부터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조화롭게 흘러가는가.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흠이 없으며 진리 그 자체라는 의미거든요. 즉 인간의 지식은 너무 제한적이고 잘 몰라요.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진리를 발견케 하고 그 진리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굴이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 전부터 알아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과학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이 창조성, 하나님의 이 기적들을 더욱더 증명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 대신 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면 자신을 짐승으로 비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정답은 아굴입니다. 두 번째로 아굴의 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의 인생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아굴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구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7절인데요 잠언 30장 7절 8절을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며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해달라는 거예요. 즉 헛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이란 인간이 추구하는 일시적이고 본질적이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요 어떻게 보면 다 헛된 것이거든요.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는 것이 뭐죠?
권력과 재물이지 않습니까? 이건 역사상 추구하지 않는 시대가 없어요. 그만큼 권력과 재물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또한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사회가 움직이기 위해서 재물과 사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권력과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권력과 재물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을 쫓아 추구하는 삶은 지향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인물들 중에 권력과 재물을 추구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본질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처럼 권력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인간을 망하게 했거든요.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탑을 쌓아서 올라가다 보면 하늘에 닿지 않겠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권력의 마음이 바로 바벨탑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열왕기 시대 때의 왕들을 보면요, 그 권력의 자리에 가려고 얼마나 많은 곤모술수와 거짓말이 난무합니까? 심지어 권력을 차지하려고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다 죽여요.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재물과 권력이 추구하는 이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그게 다 돈과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왜 전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야 합니까? 다 돈과 권력이 얽매여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한 프로를 보니까요, 아이들이 서울대, 의대 이곳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걸 보니까요,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서울대, 의대 가려고요,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6시 일어나가지고 또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하면, 서울대 안 가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의대 가야 네 인생 핀다. 그래야 부와 명예가 찾아온다.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그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보세요. 돈과 권력이 최고니까요,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 뭐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부모한테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성공이라는 게 서울대 가야, 의대를 가야 성공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고학력자인가요? 많이 배운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못 배워도, 서울 입성하지 못해도 성공한 사람들 너무나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헛된 것에 목매여서 그것을 추구하기보다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아굴은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게 해달라 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굴은 왜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9절에서 설명하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 믿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편합니까? 돈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세계 여행 다니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죠. 사람 써서 일하죠. 너무너무 편한 세상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굽신거리고 다 맞추거든요. 몇 푼 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아버리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부자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쫓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 부하게도 하지도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가난하면 안 됩니까? 가난하면 내가 도둑질하여서 부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그게 싫어서 가난하지도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가난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 들어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한가롭게 예배냐 라면서 어떻게든 돈 벌려고 부정직하게 남을 속여가며 그렇게 사니까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이 욕되게 할까봐 그게 또한 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지도 말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먹고 살려고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제도 보니까요, 저희 교회에서 나들이를 갔는데요, 나들이를 가다가 한 커피숍에 가게 되었어요. 갔더니 한 남자 사장님이 계신데 저희가 그분에게 말을 시킨 것도 아닌데 그분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서울구청에서 일을 했고 또 뭐 간포에 내려와서 커피숍을 차렸는데 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를 다니시느냐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자기는 믿음의 기초가 있대요. 예전에 교회를 많이 다녔대요. 그럼 왜 지금은 안 나갑니까? 라고 물어보니 교회 안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막 교회 안에 싸우고 이러니까 나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리고 지금은 또한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펜션 운영하고 커피숍 운영하다 보니까 주말에 사람들이 오는데 주말에 그걸 놔두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 일을 하지만 예전에 알았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굴은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이 욕되게 할까봐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던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돈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욕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가 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내가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굴의 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자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굴은 15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하느니라. 여기에서 거머리의 두 딸이라고 하는 것은 딸이 새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머리에 보면 양쪽으로 피를 빠는 발판이 있거든요. 그 발판이 있는데 그게 자꾸 피를 빤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머리를 보면요, 여러분 한번 피를 빨면 절대 놓지 않잖아요. 몸이 막 부풀어질 정도로 막 피를 빨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부풀어지면 사람들이 발견되어서 떼어서 밟아 죽이거든요. 모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기는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피를 빨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빨다가 자기 몸이 터져요. 자기 몸이 터질 정도로 피를 빨아요. 그게 모기예요. 즉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르면 결국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굴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 가지면 두 개 가지고 싶고 두 개 가지면 세 개 가지고 싶고 끝이 없어요. 욕망이라는 게. 이번에 인도네시아도 보니까요, 인도네시아 수도가 이전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전을 하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지하수를 뽑는데 계속 뽑는 거예요. 어느 정도 뽑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지하수물을 계속 뽑으니까요,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그곳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전체가 옮겨가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라는 건 끝을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탐욕적이에요. 이번에 당근에도 보니까요, 공짜라고 해가지고 가져가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져가요. 왜 안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 풍요로운 세상인 거예요. 물질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어떤 분은 공짜라고 해서 딱 보니까 블루투스 키보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필요해서 받으러 갔거든요. 갔더니 이거 받아줘서 고맙다고 커피 세트 있잖아요. 커피, 내려 먹는 커피, 그 한 통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받아줘서 고맙다고. 제가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니 그만큼 물질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부족하지 않는데, 가난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탐욕적으로 가지는 걸까요? 그건 성경에 보면 이걸 영적인 문제로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탐욕을 가지는 건 이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남보다 더 가지고 싶고 남보다 더 우월하고 싶은 그 마음의 욕망이 사람을 더욱더 탐욕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탐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결핍을 느끼거든요. 이 마음의 공허함을 뭔가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막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서 채우려고 그러고 뭔가를 사서 채우려고 그러고,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탐욕적으로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 이런 탐욕적인 삶을 제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족하고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족이 뭐예요? 자족이라는 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뭔가 많아야 만족을 하고 남들보다 높이 가야 만족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탐욕적으로 살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내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자족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자족이라는 건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다오다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즉 현재의 삶에 감사라는 거죠. 현재의 삶에 대해 족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사실 안 부족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충분히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요. 우리가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욕망을 쫓아서 계속 다오 한다는 거예요. 계속 다오.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울은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자족하라, 현재의 삶에 감사해라, 그리고 마음의 내면을 다스리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굴은 24장에 보면 작고도 지혜로운 동물 넷을 소개하거든요. 즉 개미와 사반, 메뚜기와 도마뱀의 예를 드는데요, 실제로 이 동물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특히 개미들을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개미들은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먹이를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 먹이 뭐합니까? 지금 당장 먹으려고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독한 겨울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먹이를 모아 간다라는 거죠. 사반도 마찬가지예요. 사반은 너구리 일종인데, 사반의 특징은 떼를 지어 다니면서 혹시 짐승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 높은 바위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바로 분수에 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능력도 없는데 자기 분수도 모르는데 탐욕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아굴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해 가면서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삶, 분수에 맞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아굴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을 알며 스스로 자족하며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면 계속 다호도하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거머리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0